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위로하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옆에 함께 옆에 계셔서 이렇게 파라클레시스 이제 옆에서 대신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자비란 말이 뭡니까? 컴패션, 공감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저 사람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런 사람은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해야지.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저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부족한데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참 이렇게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쉽게 넘어지는구나. 이런 인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체질,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걸 이해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사 그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자비롭게 위로해 주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과 체험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성도들을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체험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마음이 힘들면요, 일을 손에 안 잡히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어려우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이렇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날 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하셨어요? 서서. 이 서서란 말이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몇 번을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이 서서, 이 말은 굉장히 바울에게 깊이 친밀하게 바울 옆에 딱 다가가신 걸 말해요. 그 이전에 바울이 나타나실 때는 그냥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말은 앞에 무슨 일이 막 있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사람들이 바울을 찢을 정도로 막 서로 당기고 이렇게 막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이 적대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이 행동과 이런 그 영향력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것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울이 목숨 걸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은 예상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우리는 한글 표현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바울에게 달려오셔서,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달려오셔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 담대하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도 찾아가셔서 중풍병으로 힘든 병자에게 안심하라, 혈루증 여인에게 안심하라, 이 풍랑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담대하라, 이게 이제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세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달세이란 말입니다. 이 달세이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든지, 풍랑에 이렇게 막 휩쓸리는 사람이든지, 너무너무 용기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의 고난을 보시고 바울을 위로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말씀, 이거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라, 부정적인 생각들,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들, 자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쌓이는 이런 안 좋은 어떤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안 된다는 이런 좌절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쌓이면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이런 사람으로 그냥 형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불평불만, 원망이 쌓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닥쳐오는 삶의 과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밤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해야 할 사명을 다시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까? 다시 위로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명을 이때 하나님 비로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전도를 할 때 내가 이 에베소 전도를 하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로마로 내가 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어떤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먼저 계획을 한 건지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바울에게 이미 주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마음에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사명을 바울이 몰라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막 사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릴 듯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일상의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 사명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되고 두려우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상황을 다시 아시니까 바울의 마음을 다시 힘주셔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바울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울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런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니 현실이 이런 것이니 참 이게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니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했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자꾸 그 마음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었던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넘을 수 있는, 현실을 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요.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순수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여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과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전함이 무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곤모술수를 다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날고 뛰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는요, 주님 앞에 순전한 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기는 거룩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덤벼들 때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이 현실에 여러분 타협하고 현실에 내가 여러분 패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내가 너에게 준 그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성경이 거룩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계략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하는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이거를 붙드는 게 여러분 선한 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순전하게 붙드는 성도가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전술 전략도 뛰어넘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현실이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막 이게 핍박 가운데 막 어려움 당한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바울을 공회에 탁 세웁니다. 공회에 세웠는데 그때 공회 앞에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이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또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이렇게 이 깎아내려서 바울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바울을 정죄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적의와 대적 가운데서 굉장히 이 현실과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 안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공회에서 바울이 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와 한 사람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딱 보고 바울이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신학적인 이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이 두 파당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을 붙이면 내가 이 공회 심판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딱 읽으면은 이게 바울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교묘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교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두 파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이렇게 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들도 아마 생각과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각과 의도는 한 가지예요. 앞에서도 그랬지만 뒤에서도 그랬지만 바울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에 세웠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세웠을 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이런 바울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태도는 그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도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 접촉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 사람들의 지금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지
아주 이권관계 속에서 지금 이 파당이 나눠져서 여러분 치열한 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여당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에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야당 여당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서로 이권관계로 서로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이것이 돌파해 나가느냐.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만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굉장히 여유를 가집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권관계 속에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았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사명, 복음,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그 신앙, 이거를 가지고 이런 바울이 승부했고, 결국 바울을 갖다가 이끌어줬던 것은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를 향한 뜻이 바울을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나갔던 능력과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위로하셔서 그 길을 계속 가기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나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여러분.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명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것입니다.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순전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순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세상의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